할렐루야. 5월 첫째 주일 어린이 주일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잠언 22장 6절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날씨가 맑고 또 화창한 날들이 많습니다. 실록의 푸르름이 짙어지고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꽃들은 향기를 뽐내고 바람에 흔들리며 춤을 추기에 사람들은 5월을 가리켜 계절의 여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제한되고 묶여 있었던 활동이 이제 전면적으로 해제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자유롭게 모여서 또 야외 활동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거리를 나가보면 연휴나 주말이 되면 봄날을 만끽하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히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5월 5일 어린이날이 있고 5월 8일 어버이날, 5월 15일 스승의 날, 5월 18일 성년의 날, 5월 21일 부부의 날 등 그야말로 5월은 그 어느 달보다도 가정, 즉 식구들, 부모, 형제, 자녀를 생각할 수 있는, 또 돌볼 수 있는 좋은 계절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교육을 가리켜서 백년지 대계라고 말하지요. 그 이유는 그만큼 교육이 중요하다는 까닭입니다. 자녀에게 전인적인 교육을 잘 시킬 때에 가정에도 미래가 있고 국가에도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의 심성이 부드럽고 죄악에 물들지 않은 백지같이 깨끗하고 순수할 때, 즉 아주 어릴 때부터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하는 것, 교육하는 것은 그야말로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세상의 교육뿐 아니라 신앙 교육에 있어서도 자녀가 어렸을 때 조기에 잘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자라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의 머리와 가슴에 새겨주게 되면 그 새겨진 말씀은 자녀의 인생에 평생의 교훈이 되고 일생 동안 삶의 방향을 바로잡아주는 지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적인 자녀 양육을 할 수 있는 믿음의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크리스천 어머니, 아버지로 자녀들을 가정에서부터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 그 지혜를 성경을 통해서 얻어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 삼손의 아버지였던 마노아는 자녀를 주실 것을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약속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에게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사사기 13장 12절 말씀 보시면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는 자녀를 약속받았을 때 어떻게 기르며 어떻게 그에게 행해야 합니까? 계속해서 물었고 하나님의 사자는 나실인의 규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 믿음의 부모인 우리들도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농사가 있다면 그건 자식 농사라고 말하듯이 그렇게 어려운 자식 농사에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려면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온전한 신앙인으로 양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길러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부모로서 저 자녀들에게 어떻게 행해야 옳습니까? 계속해서 물으며 자녀들을 온전히 신앙으로 양육하여 믿음의 가문을 온전케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솔로몬의 잠언을 통해서 자녀 교육에 대한 성경적인 지혜를 함께
얻으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답게 사는 길을 가르쳐야 합니다. 즉 성경 교육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에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했습니다.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겠다 말씀했는데, 믿음의 부모는 가정에서 가장 먼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야 합니다. 양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최우선적 과제로 놓고 그 자녀 양육을 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안에서 영적인 어른인 부모들은 자녀를 예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즉 제자로 살아가도록 훈련시키는 사명과 신앙적인 책임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가정에서부터 자녀들 양육을 시작합니다. 자녀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도록 가르칩니다. 회당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가르칩니다. 랍비 중심의 신앙을 살도록 가르칩니다. 이렇게 하나님 중심, 회당 중심, 랍비 중심의 삶을 가르쳤기에 유대인 가정에서 성장한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빛을 발하고 영향력을 끼치고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높은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을 이 세계 역사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위기의 내용이 하나님의 백성인 선민 유대인들에게 가장 기초적인 예배 생활의 규범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녀가 어렸을 때 모세오경에 가장 어려운 성경으로 알려져 있는 레위기를 먼저 가르친다고 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했습니다. 이 마땅히 행할 길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 규례, 법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즉 하나님의 명령, 말씀, 율법, 규례를 가르쳐야 되는데 누구에게 가르쳐야 되는가? 아이에게, 나의 자녀에게. 어디에서 가르쳐야 되는가? 가정에서 가르쳐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6절 말씀을 읽어보면 아이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이란 즉 바른 길이라는 것입니다. 바른 길은 무슨 길일까요? 의로운 삶의 방식과 태도와 자세,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도록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한 합한 삶을 사도록, 잠언의 지혜자가 강조하듯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알고 사는 자녀로 살아가도록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사회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가정에서는 부모를 공경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으로 살도록 가르치는 것, 이것이 마땅히 행할 길이고 올바른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무조건 빨리 가는 지름길을 가르칠 것이 아니라 비록 더디더라도 바른 길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름길이 빠른 길이 아니고 더디지만 올바른 길이 빠른 길임을, 성공하는 길임을, 인생의 승리하는 비결임을 가르쳐주는 부모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빠른 속도로 가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방향으로, 어떤 목적을 향하여 가느냐, 이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현대어 성경에서 이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은 사람답게 사는 길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읽어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길인지 어린아이에게 가르치라. 나이 먹어 늙음하게도 그 가르침 속에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답게 사는 길, 즉 하나님의 사람답게, 예수님의 사람답게, 말씀의 사람답게 사는 길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부모는 세상에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길을 가르쳐야 됩니다. 올바른 길을 행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가르쳐야 될 대상은 바로 우리의 어린 자녀들입니다. 여기에 아이라고 하는 말은 자녀 교육을 해야 될 적기가 언제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이를 뜻하는 히브리어 나르는 젖먹는 어린 아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초기에서부터 자녀 교육은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자녀의 인격과 습관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이 젖먹이 때부터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말하죠. 나무는 어려서부터 휘어줘야 바로 잡아야 한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교육도 어려서부터 해줄 때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죄악된 자리에서 떠날 수 있고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부모가 적극적으로 자녀의 신앙교육에 임해야 합니다. 자녀 교육, 신앙교육을 세상의 공교육에 맡기듯 유치원 교육과 학교 교육에 맡기듯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교육에 맡기는 그런 자녀들이 어떻게 성장하겠습니까? 가정에서부터 자녀들의 신앙교육과 인격교육과 그들의 올바른 가치관 교육을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자녀들을 어렸을 때 가정에서부터 가르쳤듯이 철저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유일신 신앙을 가르쳤듯이 부모는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방관하지 말고 방치해 두지 말고 무관심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최우선적 과제를 두고 이 일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르친다라고 했는데 이 가르치다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하노크입니다. 그 뜻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바친다, 봉헌한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그 자녀의 일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봉헌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면서 사는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훈련시킨다라는 말이 가르친다는 말입니다. 훈련시키는데 자녀를 양육하며 훈련시키는데 이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을 받던 부모는 자녀를 강하게 훈련시켜서 가르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사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18절로 20절 말씀 보시면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이 말씀대로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합니다. 신앙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주일을 성수하는 걸 가르치고 예배드리는 걸 가르치고 말씀 읽고 묵상하는 걸 가르치고 기도하는 걸 가르치고 주님의 일을 위하여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걸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자자손손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며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아멘. 즉 성품 교육입니다. 인격 교육입니다. 이 세상은 지금 치열한 전쟁이 멈추지 않습니다. 투쟁하고 경쟁하며 싸우는 일이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이 아닙니까? 전쟁이라는 것은 강대국이 약소국을 상대로 침략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원을 빼앗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침략하고 약탈하는 것입니다. 힘있고 강한 나라는 약한 나라를 짓밟고 그리고 노예로 삼고 노동력을 착취하고 인권을 유린하고 억압합니다. 노예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생겨난 노예, 또 빚을 짐으로 생겨나는 노예, 또 신분적으로 아예 태어나는 노예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노예는 공통점이 있죠. 모두가 다 한 번 노예가 되면 그 노예의 신분, 노예의 삶에서 쉽게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도 노예고 아버지도 노예고 자식도 노예가 되는, 대를 이어서 가난을 대물림하며 노예로 살아가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전도서의 지혜자, 잠언의 지혜자는 이러한 세상의 현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22장 7절 말씀에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부자와 빚진 자가 있습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합니다. 빚진 자는 채주의 종과 노예가 된다고 말합니다. 부자가, 힘 있는 자가 가난한 자를 손에 쥐고 주관하지만 가난하여 빚진 자는 노예가 되어서 평생 종노릇하고 고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채주에게 종이 되어 살아야 하는 이러한 상황에 가난하고 힘이 없는 약자인 이 노예는, 종은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될까요? 이것은 나의 운명이고 나의 업보야 라고 생각하고 무력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 것이 아니라, 가난해서 이 절망의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열심히 다해 일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지만 세상은 아무리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노력을 다해도 가난의 삶에서 벗어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가난한 삶에서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한 일로도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금수저, 흙수저 이야기가 유행하고 있고, 가진 자와 힘이 있는 자의 이 갑질이 이 사회 속에서 얼마나 많이 이슈가 되었습니까? 오늘날 젊은이들이 흙수저를 말하면서 나는 흙수저야, 가난의 늪에서 빠져가지고 탈출하는 것을 불가능하다고 말하면서 절망하고 자포자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젊은이들이 이 생망을 말합니다. 이번 생은 망했다라고 말하고, 이 나라는 헬조선이라고 말합니다. 지옥 같은 나라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이 나라를 벗어나려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지금 우리 사회 속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정상적인 길을 걸어가면은 절대로 대박 인생을 살 수 없고 인생 역전을 이룰 수 없다, 성공하는 건 불가능하다, 내 꿈을 이루는 건 어렵다라고 여기면서 편법을 자행하고 부정을 행하는 거죠. 일확천금을 꿈꾸며 로또를 당첨되기를 바라고 불법을 자행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시대의 자화상 아닙니까? 그래서 잠언 22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그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부자에게 뇌물을 바치고 부정적인 청탁을 하고 인맥을 찾아서 줄타기를 하고 의지하고 부당한 이익, 재물을 얻으려고 하는 것, 결국은 망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지 않습니다. 이용합니다. 오히려 학대하고 착취하죠. 그러나 우리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불의와 불법으로 부당하게 재물을 모으고 힘을 얻은 사람들을 반드시 정죄하시고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고 부자에게 뇌물을 바치고 그 다음에 불법으로 재산을 불리려 하는 이런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낮추시고 가난하게 하시고 심판하신다고 하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크리스천 어머니, 아버지들은 가정에서부터 자녀들에게 올바른 경제관, 성경적 재물관을 심어주고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재물을 모을 때도, 돈을 벌 때도 정당한 절차와 정당한 방법으로 수고하고 땀 흘려서 얻는 결실의 기쁨을 자녀들이 가르침받고 그것을 경험하도록 해줘야 합니다. 재물을 모으고 또 재물을 사용할 때에도 성경적, 신앙적 가치관을 가지고 올바른 일에, 하나님 나라 선한 사업에,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지혜자는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선한 일에 사용하도록 가르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2장 9절 말씀입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했습니다. 자녀들이 신앙적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재물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선한 사업을 위해 물질을 들여 헌신하고 무엇보다 어려운 주변의 이웃들에게, 가난한 이웃들에게 선을 행하고 사랑의 손길을 펼치는 이 구제하는 삶을 살도록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 선한 눈을 가지고 행한 모든 일에 반드시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힘이 없고 연약하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그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을 관리하시고 돌보시고 먹이십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관심 가지고 관리하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선한 눈을 가지고 구제하고 사랑을 베풀고 실천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대하여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우리 자녀들이 성경적 재물관,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많이 벌고 많이 소득을 거두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삶, 즉 하나님 나라의 선한 사업을 위해 힘쓰고 지극히 작은 자, 가난하고 힘없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삶, 그것이 곧 하나님께 행하는 것임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크리스천 부모님들은 가정에서 자녀에게 성경적 가치관을 교육시켜야 합니다. 선한 일을 행하며 살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재물에 대한 성경적 가치관을 가르쳐서 우리의 자녀들이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보상을 얻고 은혜를 얻고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도록 가르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주를 본받아 살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생활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교육, 성품교육, 생활교육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것이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갖추어야 합니다. 오늘 지혜자는 잠언 22장에서 자녀를 양육할 때에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도록 가르쳐야 된다, 키워야 된다, 양육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잠언 22장 10절과 11절 말씀에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니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의 친구가 되느니라 했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공동체든지 사람이 모인 곳, 그곳이 학교든 직장이든 교회든 그 공동체 속에서 마음이 거만한 자, 교만한 자가 들어가게 되면 그 공동체는 어떻게 됩니까? 불협화음이 생깁니다. 갈등이 생깁니다. 다툼과 분쟁이 생깁니다. 결국 그 공동체는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혼란을 겪고 쑥대밭이 되고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만하고 교만한 사람은 스스로 잘난 체하고 다른 사람을 인정해 주지 않고 자기만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남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기를 즐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공동체가 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은 마음이 정결한 그 삶을 사모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마음이 정결함을 사모하는 자녀가 되도록, 즉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한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다, 이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겸손한 자, 즉 마음이 온유하고 그 마음이 성결한 자의 그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도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고 몸을 낮추고 굽히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한 자의 삶입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의 삶이죠. 아랫사람이라고 함부로 반말하고 아랫사람이 건의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걸 무시하고 귀 기울여 듣지 아니하고 깔아뭉개면 그것은 거만한 사람입니다. 교만하고 오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그 사람의 삶에는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면 임금까지도 그의 친구가 된다라는 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된다는 것은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영광과 존귀를 얻는 자리에 서기를 원하신다면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은 곧 온유와 겸손이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고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서 온유하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의 성품 온유와 겸손을 닮아가도록 가정에서부터 자녀를 신앙교육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메이커, 평화를 이루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가는 곳곳마다 가정이든 사회든 직장이든 학교든 교회든 그 자녀들이 들어가는 공동체가 갈등이 봉합되고 불화와 분쟁이 끝이 나고 트러블이 사라지고 화목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혜자는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라고 가르치죠.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온유하고 겸손하게 되면 우리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은총을 주시고 복을 내려주셔서 하늘의 해와 같이 빛이 나는 아름답고 찬란한 인생으로 높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잠언 22장에서 믿음의 부모는 자녀에게 올바른 언어 생활을 하도록 가르쳐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2장 12절 말씀에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식 있는 사람 누굽니까? 마음의 정결함을 추구하는 겸손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바라보시고 그를 지켜주신다 말씀합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사악한 사람은 곧 마음의 생각과 말이 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낮추시고 패하게 하시고 꺾어버리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악한 사람은 그 입이 악한 말을 일삼습니다. 거짓을 일삼습니다. 불의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고 그리고 남을 해치는 말을 서슴없이 행하는 사람, 이가 바로 사악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은 자녀가 그 입술의 언어가 성경적인 언어, 긍정적 언어, 창조의 언어, 사랑의 언어, 믿음의 언어를 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제2외국어, 제3외국어를 배워서 회화에 능통하고 언변에 능통하고 말 잘해서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녀의 입술에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사악함이 없어야 합니다. 진실함이 있어야 하고 진솔함, 정직함이 있어야 합니다. 지혜로운 언어가 담겨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 부모는 가르쳐야 하고 자녀의 언어 생활을 위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나아가 오늘 본문에서 지혜자는 믿음의 부모가 가정에서부터 자녀에게 올바른 크리스천의 삶을 가르치고 본을 보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22장 13절과 14절 말씀에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말씀합니다. 게으른 자 그리고 음녀가 나왔습니다. 이 게으른 자의 입은 무엇입니까?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겨 죽겠다 이렇게 말만 하는 것입니다. 항상 문제가 있으면 핑계대기를 좋아합니다. 밖에 사자가 있으니 나는 못한다, 나는 틀렸다, 실패한다, 내가 이렇게 못하는 이유는 저것 때문이다 하며 실패를 핑계 삼고 합리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부모는 가정에서 자녀가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삶을 가르쳐야 합니다. 성실하게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가르치고 훈련시켜야 합니다. 핑계대고 게으른 사람의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재난과 궁핍과 가난하게 되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음료의 입은 달콤한 말로 유혹을 해가지고 부도덕하고 부정한 일을 저지르도록 만드는 깊은 함정 올무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은 자녀가 음란과 부도덕과 부정한 일을 저질렀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눈 감아주고 따끔하게 책망해주지 않고 눈 감아주고 이해해주고 덮어주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된 일을 했을 때에는 징계하고 바로 잡아줄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구약시대, 사사시대의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성품이 온유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우유부단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그런데 그 두 아들이 얼마나 악을 행했는지, 죄를 지었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여자들을 성추행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제물로 바치려고 가져온 고기를 중간에서 갈취했습니다. 이러한 악행을 알면서도 엘리 제사장은 아버지로서 혼내주지 않고 따끔하게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점잖게 부드러운 말로 타일렀던 것이죠. 결국 두 아들이 전쟁에 나가서 한날 동시에 죽습니다. 그 자식들이 죽었다고 하는 비보를 전해 들은 아버지도 충격에 빠져서 의자에 앉아있다가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그 가정이 몰락하고 멸망한 원인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3장 13절 말씀에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자기 아들들이 행하는 악행을 보면서 저주받고 심판받을 일임을 알면서도 이 아버지가 따끔하게 책망하지 않고 금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가정이 몰락했다는 겁니다. 자녀 양육은, 신앙교육은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그 일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지혜자는, 믿음의 부모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를 위탁받은 청직이다.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자녀에게 길이 아니면 가지 말아라. 악한 자와는 가까이 하지도 말고 사귀지도 말아라. 이렇게 분명히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의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부모는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의인의 길로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복 있는 자가 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했습니다.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양육할 생각하지 말고 우리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을 오늘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주의 교양, 즉 체벌을 가하는 엄격한 가르침, 준엄한 가르침을 통해서 자녀들을 올바르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훈계로 양육하라. 말로서 따끔하게 질책하고 잘못된 것을 가르쳐주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가르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해 왔습니다. 교회 학교가 부흥하고 성장할 때 그 중심에는 성경 교육이 있었습니다. 제자 훈련이 있었습니다. 큐티 훈련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나름대로 힘쓰고 애써서 잘했는데 문제는 그 다음 단계로 연결시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배운 대로, 제자 훈련을 받은 대로
그렇게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도록 가르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실패하지 않았나 이런 진단이 있는 겁니다. 주일 성수하면서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헌금 생활하면서 봉사 생활하면서 사는 것은 그래도 모범적으로 1등 신자답게 잘 해왔는데 안타깝지만 직장 생활 속에서 학교 생활 속에서 동료들에게 친구들에게 또 사회생활 속에서 이웃에게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이웃에게 동료에게 친구에게 손가락질 받고 조롱받고 비난받는 이런 안타까운 실정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신앙과 삶이 일치되지 못했기 때문에 분리되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1등 신자이지만 사회생활 속에서는 꼴찌 신자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자녀들에게 머리만 키워주는 지식적인 신앙을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올바른 길을 걸어가며 살아가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 앞에서 부모는 본을 보여줘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 있는 자의 삶은 이런 것이라고 자녀들에게 본보기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성경 읽는 모습, 성경을 쓰는 모습, 성경 말씀대로 사는 모습,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모습, 찬송하는 모습,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습,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교회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기고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이 신앙생활의 본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신앙교육을 통해 다음 세대, 차세대의 어깨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입니다.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온전히 물려주므로 온전히 믿음의 명문 가문들을 세워가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자녀들을 성경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사람답게 사는 길을 가르치고 성품교육 시켜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람답게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인지를 가르쳐야 하고 인격과 성품이 삶 속에서 묻어날 수 있도록 생활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주님을 닮아서 살아가도록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어린이 주일에 우리 가정에서부터 자녀들을 신앙교육 잘 시켜서 믿음의 명문 가문을 만드시고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복 있는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의 가정을 선물로 주시고 자녀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복으로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정에서부터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게 도와 주옵소서. 성경교육 시키고 성품교육 시키고 생활교육 시켜서 사람답게 살고 선한 일을 행하며 살고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차세대의 어깨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도록 날개를 달아주는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